가지고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침상의 무게.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굳이 현대어로 옮기면 간이 침대이거나 아니면 매트리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큰 침대는 아니다. 이제 이걸 염두에 두셔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금요일날 시장을 봅니다. 이제 주일 관련해서 제 아내랑 늘 코스가 정해져 있지요.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주차를 하고 교회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을 하고 그것을 차에 넣어두고 이제 자유시장을 저 입구서부터 저 끝까지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이번 주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어제 시장을 봤는데 어제 시장을 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어제부터 세일을 한다. 세일.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갔어요. 아침 7시, 6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잠깐 말씀 보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것저것 교회 행정적인 일을 좀 처리하고 이제 10시 반에 딱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을 간단히 보고 이제 자유시장을 딱 갔는데 아침을 안 먹고 갔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어느 정도 보고 이제 마트에 주차된 차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데 자유시장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입구에 뭐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어제는 그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 그 입구를 딱 나오자마자 오른편에 트럭이 한 대 딱 서 있는데 거기 쥐포와 오징어 풀을 꼭 드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근데 냄새가 이게 좀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미치겠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배가 너무 고프면 냄새가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 배가 고프면 냄새가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코를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제 코 속을 이렇게 콕 찌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냄새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배가 고파서. 자유시장은 상설시장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7일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거기서 은혜의 냄새와 연기를 피우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냄새를 풍겨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로 다가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왜 안 되지? 좌절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그런 영혼들에게, 그래서 영혼이 쫄쫄 굶주려 있는 영혼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의 냄새, 은혜의 냄새를 우리에게 풀풀 풍길 때 우리의 콧속과 영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 1절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요.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로부터 마태복음 11장에서 엄청 책망을 받았던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일 다른 어떤 동네보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한낱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예수 믿고 결단한 사람이 그 다른 어떤 동네보다 적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또 다시 들어가네요.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에게 다시 가야 한다는 이 고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근데 그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는데 오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소문이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들었습니까? 소문이 들렸습니까? 소문이 들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앉아서 은혜의 냄새를 이렇게 온 동네에 풍긴 겁니다. 산적을 굽고 돼지갈비를 구우면서 선풍기와 부채를 동원해서 여러분들 향해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배고픈 영혼에게 딱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2절에 나오는 이 분들입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래요. 그 소식을 들은 3절의 한 중풍병자가
4명이 한 중풍병자를, 여러분 혹시 야전 침대 아십니까? 간이 침대인데 손잡이가 달린 거, 그거나 아니면 거적대기나 그 천에 둘둘 막대기를 말아서 앞뒤 좌우 4명이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곳을 딱 갈 때 처음에는 되게 가벼웠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중풍병자는 사지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를 데리고 딱 왔는데 문 앞에 문전성 씨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돌아갈 것 같아요. 야,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 야, 우리 다음 기회를 기약하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먼 길을 끙끙거리고 딱 도착했는데 앞에 문전성시 사람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힌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신앙이 단절이 요구되는 우리의 신앙 여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찾기에 계속 전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붕은 어떻게 해서 지붕을 바깥에서 올라갈 수 있겠냐 하는데, 이 당시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가 휴식처럼 곡식을 말리는 장소에, 그래서 평평했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간이 계단이 있었대요. 여러분, 중풍병자 한 명을 그 좁은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는 일이 어떨까요? 되게 번거롭습니다. 수고로워요.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여보! 야! 다음에! 전 원래 그런 자거든요. 근데 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간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나요? 지붕을 뚫었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라 그 당시는 흙과 지프로 이어놓은 지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비참해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라는 의심과 의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는 거리를, 침상의 무게를 이기고 문전성시를 잃었던 그들을 피해 뒤로 돌아가 계단을 올라가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무엇을 보셨답니까? 하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니요, 이거 좀 틀린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의 수고를 보고, 그죠? 너의 집념을 보고, 그런데 그런 다른 모든 단어를 다 생략하시고 이 한 단어만 사용하시죠. 너의 믿음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 오늘 나서기로 마음먹은 우리의 작은 행동, 결단. 비록 늦게 일어났지만 어떻게, 나 오늘 예배 늦으면 어떻게 라고 부디나게 뛰어오는 우리의 중심과 자세 하나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동기와 시작과 끝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내 삶 속에서 작은 결단. 아,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찔림으로 인한 또 다른 결단. 이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오늘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틀어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도 오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지금 메었든 아니면 들었든 끙끙거리며 왔습니다. 이 어깨에 짓눌린 삶의 무게가 만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변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손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깨의 무게가 은혜의 무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어깨에 약간의 무게감만 딱 견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어깨에 매은 짐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을 한번 예전에 설교 본문을 살펴봤는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자, 구약성경 324 3장 17절 구약성경 324쪽 3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한 제사장들이요? 맨 제사장들. 이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으로 잡아도 150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뭐 보폭이 그렇게 강폭이 넓진 않습니다. 그러면 150만 잡으면 이 당시 법궤는 대략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100kg 정도라고 합니다. 소극적으로 잡아. 그러면 4명이 운반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중풍병자를 옮긴 4명과 숫자가 똑같네요. 그러면 100kg면 1인당 몇 킬로그램씩 어깨에 딱 무게가 전달될까요? 25kg. 이 정도면 견딜만한가?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3시간이면, 그것이 만약에 12시간이면, 아니면 하루라면 그들은 24시간을 굴고 서 있던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12시간만 합시다.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딱 메고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를 지나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맙다.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경아 고맙다. 하나님이 금단아 고맙다. 뒤에 지나가는 어린이들이 금단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양 어깨에 메어주신 침상의 무게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칠 때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듯 우리 양 어깨에 메인 침상의 무게는 반드시 은혜의 무게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12시간. 저는 이 제사장들도 참 귀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기운을 북돋아줬을 것 같아요. 시흥석 집사님 고맙습니다. 규민아 고맙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상황이 여러분 양 어깨에 깊이 내려놓는 침상의 무게, 삶의 무게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혹시 버리셨습니까? 다시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깊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깊이는 침상의 무게를 감당하는 깊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감당할 때 그것이 치유와 회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깨의 무게에서 은혜의 무게로 변화된다. 예, 어깨의 무게에서 은혜의 무게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싶습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요. 자, 계속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예,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뇌혈관 계통에 이상이 생겨 사지를 쓰지 못하는 아주 중한 질병이죠.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듯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고대 팔레스타인들의 그 시선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중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갔냐?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구걸을.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떤 건강하고 건전한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기 전에 이렇게 그의 마음과 정서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네 책임 아니야.
그는 아마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었을 것이고 외로웠을 겁니다. 그를 찾아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네 책임 아니다. 이제 네가 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누구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음성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뒷부분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작은 자야. 그래요. 되게 기분 나쁘죠? 이거 작은 자를 우리말로 옮겨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진이 안에서 엥 하고 울어요. 어른들이 아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적인 정서에서 아이고 네 새끼 그 다음에 이런 똥 그 뜻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이 느껴지시나요?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말을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었던 중풍병자는 이미 육체가 회복되기 전에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로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전혀 없던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와 함께 내 똥강아지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봅시다. 11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11절 시작. 이 상은 누가 누워있던 상인가요? 중풍병자.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 기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매트리스에 똥 오줌이 범벅된 걸 본 적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 냄새가 너무 독하고 역겨워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 침대, 매트리스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중풍병자라면 버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저 같으면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갔느냐? 침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어요. 침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침대 없이도 살 수 있고, 전에는 침대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침대를 움직이는 존재가 누가 된 겁니까? 본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적 병리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직관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술, 음란, 지독한 게임 중독. 여러분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뭘까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전에는 그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내가 예수를 바르게 만나보니 이제는 저 사람과 아름답고 건강한 정서적 거리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면 이것이 과연 건강한 통증인지 우리는 검증하고 한번 잘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것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 없어도 제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늘 그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죠. 결국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상 아니면 나? 상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왜요? 상에 들려서 그 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상을 들고 가라고 그래요. 상을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숨기고 싶은 과거나 누구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의 은밀한 부분이나 실패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나는 너의 이력을 지워주진 않아. 그리고 세탁도 하지 않아. 그렇지만 네가 과거의 삶을 보며 후회하고 실패한 너의 삶의 이력을 복음의 증거로 삼게 할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 쓰라린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얽매이지 말게 하셔야 합니다. 늘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과거에 주목하게 하죠.
그것을 보고 아파하고 쓰리게 합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넘어졌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모양인지도 몰라 라는 자괴감과 자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독립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책에는 되게 멋진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과거의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마술이 아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으되 더 이상 나를 짓누르고 파괴하는 칼날이 되지 못한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마침내 나를 삼킬 것 같았던 그 슬픔과 고통의 침상을 내 손으로 직접 들어 올릴 수 있는 영적 근력을 얻게 된다.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순례자의 귀향에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지혜자의 손에 들려진 과거의 부끄러운 상흔들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손에 쥔 채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치욕적인 기록들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고 나서는 중간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낳으니라. 간음이죠. 그리고 다말입니다. 다말은 누군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육체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라합을 등장시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력을 지우지 않고 묵묵히 오롯이 한자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지우지 않죠. 왜 지우지 않을까요? 우리의 수치보다 그것을 변화의 이력과 증거로 삼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특권과 그 증거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증거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부끄러우십니까? 아직도 지나온 나의 과거의 이력이 아직도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나는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고침을 받았나요? 중풍병자 한 사람. 아니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도 똑같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5명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복음으로 인해 치유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모두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배를 구경하러 온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를 감상하러 온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배를 한번 봐주러 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버나움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문전 성실을 이뤘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 주님을 만난 분은 누구라고요? 5명. 이들의 특징은 배가 고픈 사람들, 정말 굶주린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월함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과거에 얽매여 나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부끄러움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이력의 증거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지나 우리의 발을 지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 청람 모든 교우들의 삶